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퍼부어서 주셔서 쏟아 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주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은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서 감사가 철철 나오는 것이죠. 감사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감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짐을 아니까 당연히 그들은 말씀을 진리로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은 당연한 것이죠. 내 존재가 멸망하게 될 때에, 내가 고난과 어렵고 힘들어서 쩔쩔맬 때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절망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경험과 현실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 절대로 그런 방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크고 소중하여서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봐도 내가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에게는 힘이 되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그 환경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가만히 되는 걸 보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일 때는. 근데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얼굴이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더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 오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육적인 고난은 길어도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고통이에요. 나에게 고난은 연단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묶이지 말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식과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늘 그에게는 구원의 지식과 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도는 그랬어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그렇게 헬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 그 차이가 있는데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읽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마는 어떤 것이냐면 즉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고 방망이로 비유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불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교만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아요. 제가 아멘.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느 날 주님을 음성을 듣고 저에게 음성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레마예요. 아멘. 레마.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도 레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다 누구나 듣는 말씀인데 이 레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은 내 마음에 레마로 불붙듯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 때 절대 그분은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 것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꽂힌 사람은 반드시 이 레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음성으로 내 가슴에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지고 또 나의 믿음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듣던 그 말씀도 충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잠시 살다 보면은 화나는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아멘.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은 말씀으로 나한테 찔림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회 로고스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심령을 때려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내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불이 붙어요. 그리고 방망이같이 나의 교만을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나의 영혼, 육불 찔러 쪼개기 때문에, 수술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른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사는 삶에서 완전히 변화해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자아가 처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아가 십자가에 통과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사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생명은 나를 속여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산다고 하는데 제가 문득문득 어느 때 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지만 않고 예수님 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해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모두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딱 레마로 찔릴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찔림으로 레마예요. 그 말씀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내가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는 내 몸을 순교로 해서 불살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 예수와 연합하여서 인도함을 내가 받으면은 그럼 나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가 속이는 자가, 나한테도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부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어요. 난 저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런데도 변하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로고스로만 들었으니까, 똑같은 보편성 있는 말씀만 들었으니까 변하는데, 이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나한테 찔리면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아멘. 누가 나가서 날 미혹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말씀에 꽂혀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오늘 22절 시작했는데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라 했는데 이 도는 말씀이라겠어요?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문제는 내가 실제로 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도를 경험함이 없다면은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어야만 이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이 나간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어서도 나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헛된 생활을 하다 보고 헛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차이는 듣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와 속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 자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속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들으면 집에 가면 끝나는 게 그건 속는 자야. 근데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하는 자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났고 또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40까지 가야만 난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가짜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실 속고 사는 거란 얘기예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먹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도할 때라든가 뭐 CD를 준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면 집사님, 권사님 절대로 이 말씀 외에 한동안 심령이 찔릴 때까지 다른 말씀 듣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편성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그건 바로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찔림 없는 거는 세상적으로 속고 사는 거란 얘기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 체험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야. 근데 말로는 안다고 그래. 말로는 안다고 그래.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자신을 속이는 자는 실제로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게 그냥 믿는다고 했는데 말씀에 갈급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속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해도 분별이 안 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근데 참다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자신이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 사랑이 그에게 넘쳐서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럴수록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한들 그것도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속과 거짓 틀려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겉으로만 사랑이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무의미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행함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은 안 하지. 왜냐하면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한다는 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속에서 미움이면 살인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서 사랑하라. 왜 사랑이 없냐?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사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그러면 형제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일서에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 성경 구절을 이 비밀을 말씀으로 계시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선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시죠.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면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근데 이 사랑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은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이잖아요. 이 형제와 자식과 부모는 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사랑해. 근데 이웃, 내 이웃은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랑이 내 안에 와야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겉과 속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다고요. 내면에 있는 얘기고 또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속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본문.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도라고 또 나왔어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단어가 로고스예요. 행하지 않는 사랑을.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런 이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말씀은. 아멘.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주목할 수도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말씀이고 그냥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주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게 로고스란 얘기예요. 로고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육신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 그 자체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낳고 낳는 관계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잉태가 됐잖아요. 근데 잉태되면은 10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잉태됐는데 다니다 말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이러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걸레고 삐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산하고 싶어.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꼭 참고 인내로 말씀은 생명이니까 은혜 안에서 낳고 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낳는다는 건 뭐냐면은 오직 낳고 낳는 데 관해서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때가 되어서 해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아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아들. 아멘. 낳고 낳는 관계가 생명이고 사랑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을 낳고 나서 내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흘이라고 그랬어요. 10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달이 1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잖아요. 그걸 잘 견디고 나에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잘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생명을. 아멘.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고 나는 포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포졸이기 때문에 맨날 종의 노릇만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23절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거야, 자신을. 근데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여기가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또 묻어도.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잊어버려. 그게 속는 거예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도 그냥 거울 보고도 그냥 잊어버린다. 나중에는 내 거울이 뭐 묻었더라 이런 것처럼 이 말씀도 들어도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적혀 있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따르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적을 받잖아요. 책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 넌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간음하지 말라.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사람에게 준 계명인데 이런 계명이 나에게 지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레마로. 내가 간음을 했다 와 예를 들어서 근데 모를 때는 그냥저냥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전부 이렇게 살잖아요. 뭐 동성애다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에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어. 나에게. 그렇게 레마로 오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깨닫고 오면은 방망이 같이 불이 막 나는 거야. 나한테. 방맹이질하는 것 같다고 이 불이 가슴 불타. 그러다 다시는 그걸 그냥 단번에 끊어. 아멘. 단번에. 아멘. 단번에 끊는데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번에 끊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하게 사는 것이 이 얘기, 거울로 보지만 잊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기고만장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바보처럼 살아, 그 사람은. 그리고 귀신 들린 인생의 모습이야, 그 사람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로고스로만 들어. 그냥 듣는 말씀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 듣고 가서 이런 사람은 바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귀신은 모양,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귀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비가 마귀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씀이 나한테 찔림을 받는 사람은 방망이 같이 막 나를 막 때리고 교만이 때리고 또 불같이 일어나 내 가슴에서 막 뜨거워. 이 말씀 들으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이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양심이 가득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불같이. 그런 사람은 고친다는 얘기죠. 아멘. 어? 그렇게. 그런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지적하고 책망하잖아. 이 말씀으로.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야. 그리고 바보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정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해. 나는 정말 바보처럼 정말 왜 이럴까? 여태까지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나는 정말 바보 같았어.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과거를 회상해보면 참 나처럼 바보 같은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인생을 정말 살았을까?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 아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네. 너무나. 그게 가슴이 불같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방망이질하는 거 내 안에. 아멘.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 나 유익한 게 뭐가 있나? 나한테 이렇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멘. 레마로 오는 이 말씀은.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난 죄인 중에 괴수였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거를 잊지 않고 사는 거야.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이게 말씀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나 이제 멍청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귀신의 노름 안 할 거야. 나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이런 삶. 아멘. 3. 그래서 말씀의 거울은 타고난 본질적인 얼굴이 영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죄인이야.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야, 야고보가. 아멘.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 25절에 있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율법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 그랬어요. 아멘. 그 말씀은 완전한 율법.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요. 온전한 율법.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지켜져서 더 이상 참소의 근거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는 쓰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온전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날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감정 이게 뭔가 찔림이 오면 확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기고만장 안 해.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 내 죄를 아니 계명은 날 깨닫는 거잖아요. 온전한 율법은 날 깨닫게 되는 거잖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율법 말씀인데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들여다보고 이게 써 있잖아요. 들여다보고 25절에. 이게 복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는. 들여다보고 이 얘기는 그냥 헬라어로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자유케 하는 거. 허리를 이렇게 굽혀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멘. 자세히.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말씀으로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순간 간증했잖아요. 제가 간증을 제가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내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눈 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정말 자기가 거듭나는 걸 봐야 돼요. 그게 허리 굽히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엉뚱한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분별이 오는 거야.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생명이 없고 옛 생명을 살았으면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눈 떴다면 생명을 산다면은 아멘. 내 내면을 조용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보는 것은 겸손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아직 멀었구나. 온전한 율법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냐면은 자유케 하는 명령이라고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잡고 있던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자유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누리라. 이 세상 사는 것도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누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냐면 아 세상에 가서 내가 막 살고 뭐 그냥 웃고 놀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과거를 보면서 내가 몰랐을 때 살았던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내 내면을 보면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조명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아. 그때부터. 아멘. 아 나는 그러니까 어느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새 이 말씀 나한테 찔리면 내가 이제 절대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큼 됐나? 보면서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살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내 자신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속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요. 화평이 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잖아요. 온전한 율법은 레마로 다가와서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아멘. 뜨겁고 교만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야. 아멘. 방망이 같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학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언제 레마로 말씀이 왔냐면은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려 잡아서 죽이려고 사기 등등해서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십니까? 너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레마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여러분 힘들다면 깜깜할 때가 바로 주님 올 때란 말이에요. 깜깜할 때가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깜깜하니까 살 것 같아. 기고만장해. 근데 막 깜깜해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 바울이. 그때 바울이 손 들었잖아요. 그때 통곡했다고요. 한탄하고 그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탄식하니 눈이 떠졌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눈이 깜깜하고 막 고개를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해 3일 동안.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여인 손자가 와서 비늘을 비껴줬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고 또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깜깜했는데 바로 그것이 불이 붙는 것 같고 방망이로 나를 때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말 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자기의 율법으로 잘 살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냥 잊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를 악무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막 내가 절대로 안 써. 이런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건 멍청이고 바보란 말이에요. 귀신에 속은 거야. 내가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다 이러면서 두 손 지고 막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라니까요. 응? 우리 인생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정말로. 응?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단의 종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들 앞에 아들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귀신에 들렸을 때는 종의 관계였어. 종과 주인. 하나님은 주인이고 난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리스도 영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자유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종이 아니라 나의 왕이고 아들이야. 아멘. 포졸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읽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포졸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엉터리 사는 게 아니라고. 아멘. 종의 모습이 아니고 아들의 모습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뚜렷하게 보는 삶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난 이렇게 살면 안 될 거야. 내가 참 멍청했구나. 나 정말 기고만다는 거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세상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을 게 있다니까요. 아멘. 나에게 깨달을 게 있어. 아멘. 내가 기고만장했잖아. 나 잘났다고. 기고만장에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됐는 듯 했어. 또 영접해 가는 거야. 또 계속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뚜렷하게 보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포졸이 절대 아니에요. 포졸 눈치 보는 거야. 가서 왕이시여 그리고 무릎 꿇는다니까. 아들은 뚜렷하고 확실하다고요. 아들은. 아멘.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면을 보고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혀에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헛된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헛된 경건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단 경건한 자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내면을 고침받은 자. 아멘. 그러니까 고침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말씀을 이렇게 지적도 해주지만은 직접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책망을 받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멘. 망신도 당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다운 경건을 갖고 있는 자는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고 하죠. 이 보니까 경건해졌으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되게 보면 아, 과부는 불쌍해, 고아는 불쌍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고아는 부모 없는 자예요. 바로 성경의 영적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산다면 바로 내가 고아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직 내가 고아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만나지 않은 거. 고아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아였다고요. 저와 여러분 다 고아였다고요. 우리가 다 고아.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를 내가 찾아야 될 것인가? 고아인데 고아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난다는 거 뭐예요? 여태까지 교회 다녔어.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알아. 그리스도를 못 만났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으면은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훈련을 받았어.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거 다 알고 부활하셔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의해서 자기가 변화받는 거예요. 이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로 예배를 가신다 그랬는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닥다리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가 고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계속 믿었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러네. 아까 로마서 말씀에 10장 17절에 레마. 그래서 말씀을 다 듣는데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생기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처소에 오신다고요. 근데 하늘에서 내 안에 오셔.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는 부모가 있어. 이제 나는 고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임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고아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 치매인 거예요. 그거를 사진으로 보여준 게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도 고아로 나갔다가 아버지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고아는. 근데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에게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고치시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신대.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잖아요. 지적받고 이렇게 지금 오늘 받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날 고치시면은 때가 되면 어느새 주님이 나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나는 고아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창세기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잖아. 창세기에. 우리 인생은 다 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하고 혼돈에 섞여가지고 기쁨이 없어. 누구도 해결이 안 돼.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아버지를 만나야지. 내가 고하니까. 그래서 또 사실상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서는. 그런 과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과부야. 과부.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신랑을 만날까? 똑같아. 그분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계속 인도를 받아요. 훈련을 받아.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할 때에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는 구원받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있고 그렇게 다 배웠어. 야, 여러분 고아를 도와주세요. 과부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 신랑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전부 신랑 예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그 같은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부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아야. 아직 주님을 안 만났으면,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아직 신부가 안 됐으면 과부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의미는 환난이란 뜻은 헬라어로 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받고 어렵고 고난 있고 연단 받을 때 막 쓰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종말론적 환난이에요. 종말론적 환난. 근데 이 환난은 언제 오냐? 내가 예수 만나면 와 환난이. 그게 잉태되는 거예요. 쓰단 얘기예요. 임신해서 잉태 이렇게 10달까지 되면 막 쓰잖아요. 입덧하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쓴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설명하면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은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끝나는 것도 주님이 하셔. 이 환난은. 고아와 과부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환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십자가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통과. 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환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는 의미는 도와주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어. 근데 나를 도와주는, 나한테 환난이 온 것도 예수님이 주셨고 주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또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끝난다는 거야. 도와주는 분도. 응?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먹고 자고는 다 했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굶지는 않아요. 의식구전 다 해결해줘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제자들도 또 그랬다고요. 근데 이들이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3년 반 정도 걸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럴 때까지 얼마나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특별히 수제자가 한 것만 기록됐잖아요. 베드로 얘기만. 베드로가 책망받을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혼나기도 많이 하고 또 초가삼간 짓고서 우리 이렇게 살읍시다 이렇게 또 구박받고 이렇게 이런 모든 걸 지나 3년 반이 거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때 해결됐다. 환난이 끝났다고요. 근데 영적인 환난은 나머지 때 있지만 그걸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구원낼 수 있는 것은 구원내는 것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환난 중에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은 말씀이 만나면 환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아 이상하다. 나 이때까지 말씀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러면은 끝날 때 건져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전에 왜 이렇게 내가 몰라가지고 고생한 거야? 그때는. 그냥 다닌 거야. 근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알고서 이게 환난이구나를 이제 깨달았다면은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고 그때는 있었으니까 맨날 성질을 내고 막 분내고 이러잖아. 그럼 오래 간다니까요. 내가 분내고 성질 내고 막 혼자 주님 내가 기도도 된 게 하나도 없더라. 주님이 나한테 어렵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오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고 신의 성품과 사랑. 신의 성품은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오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믿음이 오고 덕이 오고 지식이 오고 절제가 오고 인내가 오잖아. 절제와 인내가 제일 힘든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절제와 인내, 경건. 그리고 경건이 오는 거야. 이때가 끝나는 거예요. 환난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율법과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오잖아요. 사랑 속성이. 그때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나 이제는 하나님 아들 진짜 고아가 아니야. 그리고 신부가 되는 거야. 뭐가 걱정해요? 신부인데. 아들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쉽게 설명 한번 한다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때 가뭄으로 얼마나 다들 죽게 생겼어.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사르밧 과부에게만 찾아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과부들이 너무 많아. 가르밧 과부, 노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있잖아. 가나다 손으로. 근데 왜 사르밧 과부한테만 오냔 말이에요. 왔는데 밀가루 조금밖에 없다는 거야. 나 이거 떡이나 해서 먹고서 아들하고 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게 거기에 고아와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날 떡을 만들어 달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돈 조금 있는 거 나한테 헌금하라 이 뜻이요.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얼마나 엘리야가 얄밉겠어요.
근데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사라밧 과부는 순종할 수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간 거예요, 엘리야가. 아멘. 근데 그걸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떡을 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기름병 다 갖고 오라겠어. 그 다 갖고 와서 죽을 때까지 다 먹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때 그 환란이 있는데 왜 사르밧 과부에게만 가냐 말이야.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냐 이거예요. 이 아멘. 말씀이 아멘. 여러분 살리려고 그런다니까. 아멘.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왜 사르밧 과부한테 오냐고 엘리야가. 아멘. 응? 가르밧 과부한테 안 가고. 그렇죠? 왜 사르밧한테 가냐고 과부한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야. 아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과와 과부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 되지 않냐고 이제 물들지 않게 분리가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참 경건의 사람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과와 과부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환란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이제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습니다.